칭의의 수단인 믿음, 칭의의 수단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부터 오늘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쭉 나누었어요. 자, 지금 우리가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여러 번에 반복해서 그 한 단어, 한 가지 주제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다시 반복되는 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두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두 단어가 뭐예요? 믿음과 의, 그렇죠? 의와 믿음이죠. 의와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계속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의와 칭의예요. 칭의와 여러분 칭의와 그리고 믿음은 뗄 수 없는 한 몸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길게 안 할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자, 오늘 보면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보세요.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종교교육자 루터가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종교교육자 루터가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 다시 말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21절부터 24절까지의 요약이에요. 다시요. 오직 예수 때문에,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만으로 칭의, 즉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론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구원론,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구원론의 핵심이 여기 있죠? 세 가지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됐죠? 즉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의인이다, 혹은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칭의가 칭의가 그거잖아요. 칭의, 의롭다, 칭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있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칭의가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은혜의 수단이자 통로가 뭐냐? 그게 뭐예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칭의는 하나님이 또 다른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칭의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존 지라드의 말대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도 아니고,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도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텅 빈 공간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일종의 무력함이자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향해서도 내밀지 않는 살아있는 빈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존 지라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는 너무 표현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을, 지라드가 손이라고 표현했죠? 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였거나 어떤 공로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감싸 안고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온전히 전가되도록 하는 그 유일한 수단이자 은총이 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제라드가 손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천천히 할게요. 그래서 청교도인 토마스 구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한 말씀드렸죠. 믿음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 800~900페이지 되는 거를 2권을 썼어요. 믿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믿음에 관해서는 이 책이 지존이에요.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인데, 부흥과 개혁 써서 나온 책인데,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엄청난 책인데요. 자, 여러분, 청교도 토마스 구딘이 이 책을 썼는데요. 이 믿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영혼의 눈이고, 손이고, 발이고, 입이고, 위장이고, 모든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영혼의 손이고, 발이고, 위장이고, 심장이고,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이 말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분을 붙들게 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고, 그분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며, 그분을 날마다 양식 삼아서 먹고 마시며 살도록 하는, 그래서 오직 예수에 의해 예수를 위해 살도록 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 안에 감싸 안고 붙들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수단이 뭐냐?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은혜도 모르고, 믿음이 없으면 예수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붙들 수도 없어요. 예수를 사랑할 수도 없어요. 이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죄와 그 죄로 인한 비참을 깨닫도록 해서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기뻐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붙들고 의지하도록 해서 결국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을 붙들고 예수만 의지하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신자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은총의 선물을 주신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칭의, 즉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만 붙들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사랑하도록 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 진짜 하나님의 참 백성, 참 아들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이것을 제가 좀 더 자세히 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케 하는 칭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유일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이 믿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 이 믿음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1차적으로는 칭의, 즉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도록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해 있도록 해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는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은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믿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까지 죄로 인해서 내가 붙들고 내가 자랑 삼아왔던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의를 내려놓게 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는 일을 선제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 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하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인시켜서 뭐하게 한다? 우리를 비우는 일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붙든 채로는, 또 나 자신을 의지한 채로는 절대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또한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은 채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붙들면서 세상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세상도 사랑하면서 예수님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신앙은 불가능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말라기 말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달랐던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 1계명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수양에 가서 1계명이 바로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계명의 계명을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도 섬겼지만 누구도 함께 섬겼다? 우상도 함께 섬겼어요. 광야 시대에도 사사 시대에도 왕정 시대에도 늘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린다는, 제사도 드린다는 그 명목하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나를 버렸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았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건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도 붙들면서 하나님도 함께 붙드는 신앙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그 배교라고 해요. 배교.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장 먼저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와 지각을 열리도록 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하는 우리의 진짜 실체를 보게 하므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게 뭐냐면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믿음이 그렇게 한다.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 이게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잘 보세요.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소극적인 방식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봐야 돼. 나의 부패성과 나의 무능함을 봐야, 야, 이런 나를 내가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나를 내가 사랑하는 것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더 적극적인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인 방식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믿음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상한 심령 안에서 이제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환영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며 받아들이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와 의만을 붙들며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예수와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해요. 뭐가 그렇게 한다고요? 믿음이 그렇게 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비워지고 가난해지고, 1차적으로 이런 거죠. 비워지고 가난해지고 상하게 된 우리의 심령에, 이걸 믿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르신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부어지도록 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한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믿음이 그렇게 하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십자가에 새겨진 언약 안에 있는 그 부여하신 생명과 복에 관한 모든 약속들을 다 부여받은 성도는 이제 자신의 인생과 삶의 유일한 기쁨이자 사랑이자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 둘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가 실제적인 자신의 인생의 가장 실제적인 자신의 인격과 삶의 능력이 되고 실체가 되어서 자신 앞에 당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이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혹은 세상적인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자신의 유일한 믿음의 주요, 자신의 유일한 왕이 되신, 치료자 되신,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고 그분께만 처방을 맡길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선하시고 더 나아가서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삶의 유일한 양식이자 기쁨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루터가 이야기한 대로 믿음은 반지가 보석을 이렇게 휘감고 있듯이, 반지가 보석을 휘감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그리스도를 휘감아 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루터가 이 반지 비유를 여러 가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든 거죠. 믿음을 이렇게 얘기한가요? 반지가 보석을 휘감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그리스도를 휘감아 안도록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로마서를 처음 설교할 때는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반지에 비유한다면 그 반지의 중간에 딱 박혀있는 보석이 뭐냐? 그게 로마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지의 비유를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중대한 삶과 신앙의 특징이자 본질로서 성도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 안에 살다가 믿음으로 생을 마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자를 성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살아계신 하나님도 볼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 인생에 당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구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더 큰 믿음 주십시오. 그렇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살펴볼 거예요. 믿음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에 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믿음을 논리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보다 믿음을 이렇게 기능적으로 설명해요. 기능적으로 주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믿음을 기능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육체적인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자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서 다시 태어납니까? 육체적인 출생을 다시 말하는 거죠. 이 말씀에 뒤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에게 이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어떤 정의적인 측면보다 기능적인 측면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기능적인 측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구원 얻는 믿음을 그 중생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도록 한 믿음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위대한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면 이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이 3장 16절이라며요. 근데 그 3장 16절의 구절이 3장 14절 15절의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구약적인 민수기 21장의 배경에서 이게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을 그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돌아서 에돔 땅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여정이 매우 험난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은 항오를 지어 군대처럼 어디를 향해 갔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이 가장 편하고 빠른 길이 어디냐면 해안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해안길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해안길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살고 있었어요? 팔레스틴이 살고 있었어요. 팔레스틴,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들어오셨죠? 블레셋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삼손 장군이 생각나야지. 그쵸? 들릴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셋이 지금 현대말로 팔레스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이 지금 막 대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여기 땅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적 같은 놈들이 와서 우리 땅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실이에요. 2000년 동안 떠나 있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인간의 역사에서 일어날 수가 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거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중분해가 이렇게 돼요. 온 세상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들이 2000년 동안 자신의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부호들이 돼서 세계적인 최대 부호들이 돼서 이 사람이 나라를 건국했어요. 어디다가? 자기 원래 살던 땅에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했는데 그 민족이 몰살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것도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지만 그들이 다시 나라를 거기에 세운다? 굉장한 일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해요, 가인정자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예언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대로 예언하는 거 아세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예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여러분 요즘 TV 이렇게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팔레스틴. 여하튼
어떻게 얘기하다가,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블레셋을 가려고 했는데, 블레셋 땅을 지나서 해안길로 해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켜요. 돌이켜서 어디로 가게 하냐면, 에돔 땅, 광야에 있는 에돔 땅으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이 굉장히 험난하죠. 광야길이니까 험난하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세요. 어떻게 징벌하세요? 불뱀을 보내서 징벌하시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서. 여러분, 불뱀이 있게 된 이유, 불뱀을 물려 죽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있는 거예요. 형벌이죠. 그래서 이 불뱀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죽게 된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게 되어, 모세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중보자로 있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하자.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기로 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와요? 구리로 만든 뱀을,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리는 거죠.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저 구리뱀을 본 자만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 구리뱀을 본 자만이 살리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놋뱀을 본 자는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이 놋뱀 사건,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놋뱀 사건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구약에서부터, 민수기 21장에서부터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시겠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놋뱀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구약이 이미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놋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잖아요. 여호와 이레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자기가 받으실 제물을 하나님 자신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받으실 예물은 뭐밖에 안 받아? 예수님밖에 안 받아요. 그 순양이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마련하신 놋뱀을 쳐다봄으로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것처럼,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본다는 의미는 그냥 응시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절체절명의 심정을 가지고 절대 의존의 마음으로 자신의 전 인격을 다해서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놋뱀을 볼 때 회개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하나님 앞에 불평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서 그러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놋뱀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한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놋뱀을 받겠죠. 응시했겠죠. 여러분, 지금 불뱀에 물려서 어떤 약이나 처방도 없어요. 다 죽잖아요.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건 세상에 어떤 방식도 없다 말하는 거죠. 어떤 약이나 처방도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서나 죽어서나 어찌할 수 없이 멸망으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이 놋뱀 사건이 말하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그 놋뱀을 보는 자는 그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하는 유일한 처방을 내리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장대 끝에 높이 달린 뱀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란 가장 1차적으로 바로 하나님이 죄인된 인생들을 위해서 처방해 주신,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며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믿음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인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인데 어떻게 바라보냐면 어떻게 그분을 바라보냐면 나는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분을 믿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아요. 그 예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만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건지실 수 있다는 절대 의존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향한 한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본다 여기서 예수를 바라본다 놋뱀을 바라본다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바라봄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바라볼 때 가졌던 그 심정이 그대로 녹아있는 거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는 저 놋뱀을 바라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믿는다는 말에도 이런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믿는다는 말이 believe입니다. 그렇죠? believe예요. 근데 이 believe는 고어인 빌러프에서 온 말로 친근하게 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빌러프, B-L-O-E-F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단어가 가장 사랑하는 이라는 의미를 지닌 빌러브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한 신임이나 신뢰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믿음이 바라고 소망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데려가길 원하는 그 자리는 뭐냐면 어떤 대상을 향한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라틴어로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는다는 라틴어가 뭐냐면 크레도예요. 크레도. 여러분 옛날에 그 기아에서 나온 차 있죠. 크레도스. 그렇죠? 크레도스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차를 믿는다. 믿을 수 있는 차야 이런 뜻이죠. 크레도인데 이 크레도의 원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의 심장을 내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크레도가 나의 심장을 내어준다. 어디서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사도신경 공부 안 했어요? 사도신경 첫 번째 시간에 이거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크레도에서 온 말이 사도신경, 사도가 앱슬이잖아요. 앱슬스 크리드예요. 크레도에서 온 게 크리드예요. 신경이라는 말이 여기서 온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내 심장을 내어주는 전적인 의존의 마음으로 믿는 것을 사도신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도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은 한 가지뿐인데 이렇게 말했죠? 믿음은 사랑과 딱 짝지어 있는 겁니다. 쌍둥이처럼 딱 짝지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only가 붙었어요. 믿음은 여러 다양한 게 있는 게 아니다. 믿음은 하나인데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동전이 있어요. 동전이 있는데 이렇게 동전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딱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이쪽을 뒤집으면 믿음이고 이쪽을 뒤집으면 뭐냐면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쌍둥이처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목적하는 바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을 무엇을 이루냐? 믿음으로 이룬다.
따라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자신의 심장을 내어줄 만큼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할 때 그 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으로, 결국 우리가 믿는 대상인 삼위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 내 심장을 내어주는 듯한 그런 심장으로, 절대 의존의 마음으로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전인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고백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할 때 우리는 이 심장을 내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사도신경이 몇 가지 신조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몇 가지 믿음의 고백? 몇 가지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 다시 공부해야 되겠는데. 몇 가지 신앙 고백? 15가지. 15가지를 믿는 거예요. 심장을 내어주는 마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 보세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독교 보통 얘기할 때, 보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으세요. 뭘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에 가장 압축적인 말이 뭐냐면, 가장 압축적인 말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가장 압축적인 말이 예수를 믿으십시오예요. 이 믿음은 예수를 믿으십시오가 가장 압축적인 말이고, 점점 이 믿음의 내용이 확대될 수 있는 거예요. 뭘 믿느냐? 가장 1차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 하나님,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 우리의 심장을 내어주듯이 믿는다. 절대 의존의 마음을 가지고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그렇죠?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 분은 예수님 뿐이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 분은 성령님 뿐이다. 같이 고백해야 돼요. 근데 길이고 진리고 생명을 왜 예수님에게 적용하여 말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그분이 구원이신데, 그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과 더불어서 사도신경 더 있죠? 그분들이 행하신 일을 믿어요. 뭘 믿냐면 복음을 믿고 교회를 믿고, 거룩한 공예와 이러잖아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를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이 종말을 믿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믿죠.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뭘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성경 66권. 성경 66권의 축약판이 그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다 성경에 대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축약한 게 뭐다? 사도신경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거나 혹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최소한 성경 66권의 말씀을 축약해서, 그리고 엑기스처럼 요약해 놓은 사도신경을 믿는다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뭐를 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15가지 신조가 있습니다. 15가지 우리가 믿어야 할 믿어야 할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15가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사도신경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조금 더 확대했어요.
자, 이걸 확 확대하면 성경인데 성경은 너무 방대하잖아요. 엄청나게 방대한 겁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사도신경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배웠죠. 옆에 보지 말고 저 보시고 얘기하세요. 그걸 신앙고백서라고 하죠. 그렇죠? 그걸 신앙고백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고백서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신앙고백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에 항상 교회는 뭘 가르쳤을까요? 신조를 가르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조. 4대 신조가 있어요. 4대 신조의 가장 근본된 신조가 뭐다? 사도신조, 사도신경. 나머지 3개의 신조가 뭐라 그랬어요? 니케아 신조, 칼케톤 신조, 그 다음에 아다나시우스 신조라 그랬어요. 그렇죠? 사도신조를 좀 더 보완했어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데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니케아 신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항상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고백을 했지만 어떤 절기 때나 이런 특별한 날에는 뭐를 고백했다? 니케아 신조를 고백했다. 제가 종교개혁 주일이 10월 마지막 주인데 그때는 니케아 신조를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11월 달에 가면 뭐가 있어요? 추수감사주 있죠. 이때도 니케아 신조를 고백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역사적으로 믿음의 선조들이 항상 이 두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동방교회들이 특별히 니케아 신조를 많이 고백했는데 사도신조와 니케아 신조를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말한 게 뭐다? 신앙고백서다. 신앙고백서 중에 가장 여러분 유명한 게 뭐냐면 가장 첫 번째 신앙고백서가 뭐냐면 칼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것을 제네바 신앙고백서라고 해요. 칼빈이 만들었어요. 칼빈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네바 신앙고백서가 있고 이게 1536년에 만들어졌고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가 또 있어요. 장로교의 요람이 어디냐면 장로교의 근원지가 어디냐면 이게 스코틀랜드거든요. 영국 아시죠? 영국이 4가지로 나눈 거 아시죠? 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이쪽이 뭐죠? 하나가? 아일랜드, 그렇죠. 이 4가지인데 맨 위쪽을 스코틀랜드라고 하는데 이 스코틀랜드가 장로교의 발상지기도 하고 장로교의 성지 같은 곳이 스코틀랜드인데 그 스코틀랜드에서 또한 신앙고백서를 만들었어요. 그게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예요. 벨지카라고 해서 칼빈이 가장 이렇게 인정을 했던 신앙고백서 벨지카,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또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에서 만들어진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가 있고 그다음에 돌트 신경이 있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고 그리고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만든 대소요리 문답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러한 많은 신앙고백서들, 자 이거는 제가 대표적인 개혁주의 전통 아래 있는 신앙고백서들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 개혁주의만 신앙고백서를 만들었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교단들이 다 신앙고백서가 있어요. 대부분이. 침례교도 있고 다른 교단은 다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신앙고백서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최고의 신앙고백서들은 어떤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면 이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교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이 모든 신앙고백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앙고백서 2가지를 꼽는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쪽에서는 하이델베르그를 제일 많이 쓰고 미주와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런 쪽에서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많이 쓰는데 저는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모든 신앙고백서 중에 원탑이라고 생각해요. 최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영국 국회가 결의했습니다. 영국 나라가 국회가 결의해서 만든 건데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무려 5년 6개월 22일 동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대회장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하죠. 웨스트민스터 대회장에서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함께 만든 신앙고백서가 이 신앙고백서예요. 이때 참여한 나라가 여러 나라가 되는데 영국, 스코틀랜드, 화란은 네덜란드죠. 이런 나라. 그래서 이런 나라가 개혁주의 전통이 가장 강한 나라들이에요.
이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나라가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참여한 인원이 얼마나 되냐면 이 당시 가장 권위 있는 목사들, 청교도 목사들 이런 사람들 125명이 참석하고 그 다음에 22명의 하원 의원들 그리고 10명의 귀족 등 대략 157명의 가량 사람이 매일 최소한 60에서 80명씩 함께 모여서 5년 6개월 20일이라는 가장 긴 기간 동안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씩 무려 1163회 모임 끝에 금식과 기도를 하며 이 문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매일 모여서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가장 먼저 이들이 한 일은 뭐냐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엄숙히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1163회 모이는 동안 한 번도 다투거나 분열이 없었고 1163회 모이는 동안 이들은 지극히 말을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드러낼 문서를 만들어낼 것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만들어냈습니다. 이때의 최고 수장 중에 하나가 아마 존 오웬인가 아마 그럴 건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125년 동안 이뤄낸 종교개혁의 집대성이자 개혁파 정통신학의 정수와도 같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막 불끈불끈 들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가장 탁월한 점은 이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세워진 것으로 사도 바울과 어거스틴과 그리고 휘클리프와 요한 칼빈과 그 이후에 나타난 개혁파 정통주의 신앙과 그 유산 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장 기독교 1500년 역사에, 기독교 1500년이죠. 이때가 이제 1500년 되니까 1600년 되니까 1600년 동안 그 가장 정통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신앙 위에 세워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얼마나 권위 있는 문서냐면 제가 5년 6개월 동안 했다 그랬죠. 얼마나 권위 있는 이 문서냐면 이게 영국 제 국회가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 나라가 참석했다 그랬잖아요. 저희 교단은 목사가 안수할 때 이거를 믿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믿으며 성경과 더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믿으며 그것을 가르칠 것을 선서합니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서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지금까지 전통에 내려오면서 고쳐지거나 그것을 다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거의 완벽한 문서예요. 성경에 가장 근접해 있는 문서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다는 것인데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도신경을 비롯한 4대 신조들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오랜 시간 우리의 믿음이 근간이 되는 성경을 연구하여 만들어낸 이런 신앙고백서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으로 개혁교회는 특별히 항상 뭐를 가르쳤냐면 한편으로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을 강해했다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성경을 강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강해를 이야기할 때도 그냥 1장, 2장 이렇게 하는 걸 강해라고 하진 않지만 하여튼간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강해했고 한편으로는 뭐를 내냐면 이런 신앙고백서들을 가르쳤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한편으로는 뭘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신학을 가르치고 한편으로는 뭘 가르쳤다? 교리를 가르치고 다시 말해서 신학을 가르치고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에 서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자신이 믿는 신앙의 대상이 누구이며 또 그 믿음의 대상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인 바로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믿는 바에 대한 지식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겠어요? 흐리멍텅한 믿음이 되겠죠. 흐리멍텅한 믿음이고 불확실한 믿음이 되고 요동하는 믿음이 되고 자칫 잘못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믿음이 되고 유사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되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믿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여서 계속해서 거짓된 길로 인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흐리멍텅한 믿음으로, 불확실한 믿음으로, 흔들리는 믿음으로, 요동하는 믿음으로, 다른 믿음으로, 거짓되고 유사한 믿음으로.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없는 유사한 믿음을 봅니다. 수없는 성도 안에 있는 유사한 믿음을 봐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제가 지적해 주죠. 그거는 믿음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수없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거짓된 믿음이니까 성경도 거짓되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거짓된 믿음이 생기겠죠. 여러분,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무엇보다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한 지식도 또 자신이 믿고 있는 내용에 대한 지식도 흐리멍텅하기 때문이에요.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믿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므로 흐리멍텅하게 믿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고 자기 욕심대로 믿고 남들 믿는 대로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으니까 나도 이렇게 믿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 성경을 안 믿어. 그리고 저 많은 사람들이 믿는 방식 그대로 어찌 되겠어? 괜찮겠지.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가 바로 믿지 않고 올바로 믿지 않으면 죽고 죽는다. 무트 타노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게 하겠어 우리를?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러한 믿음에 성령도 역사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도의 확신이나 성도의 능력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참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최소한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 첫 번째, 여러분이 누구를 믿는지,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 다시 말해서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그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건 바른 믿음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른 믿음이 없으면 바른 신앙도 없고 바른 신앙이 없으면 신앙의 능력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교했죠. 그렇죠? 순교. 그 사람들이 왜 순교했겠어요? 옛날에 어떤 내가 환상 중에 뭘 보거나 경험했거나 찬양 중에 뭐를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 그것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죽음을 넘어서 자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분명한 진리 위에 서 있어야 그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들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죄와 천국과 심판과 종말에 대한 믿음이 있고,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을 보면 분명 믿음은 우리 자신 안에서 생긴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도 믿지 않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 다 안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믿었잖아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원래 본질이고 인간의 본질인 거예요. 근데 어디로부턴가 우리에게 뭔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이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좀 다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준비도 다 해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9시 반까지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